안녕하십니까. 지옥가수 동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제 계사편제 5장의 마지막 구절인 함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소 지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드디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손께와 이번 시간에 말씀드려야 될 입계의 상관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드러낼 손자를 써가지고 드러냄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러냄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보탤 익자라 보탬에 대한 이치, 보탬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오늘 마지막 구절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개론적인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손익지도라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께를 갖다가 했고, 이번 시간에 입계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보탬이 있게 되려면 전제 조건으로 드러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나를 드러내고 욕심, 탐욕 이런 걸 갖다가 다 드러내고 기도 상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도가 위를 행한다. 이때 이 윗상자는 하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도가 위를 행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위로 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행할 수가 없게 되고 나를 버리고 욕심과 탐욕을 버렸을 때 위로 행하게 되고, 그 위로 행하게 됨으로써 얻는 게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얻는 게 있게 되는데, 이 얻는다는 것은 재물을 얻게 된다든지 로또를 당첨되게 한다든지 이런 후복적 성격의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얻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리에 대한 어떤 자각이겠죠. 진리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져 가지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보탬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셔야지,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돈을 내는 금전적인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걸 많이 내면 몇 배로 보태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제 오해가 생길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 구절을 설명 말씀 드리기 전에
자, 풍래 있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 산택 손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어야 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자왈 군자 안기신 이후에 동하며 역기심 이후에 어하며 정기교 이후에 구하나니 군자 수차 삼자 고로 전야하나니 위위동하면 정민 불여 약호 구이어하면 정민 불응 약호 무교 이구하면 정민 불여야 하나니 막지어 하면 적상지자 지나니 여괄 막익지라 혹격지니 입신무랑이니 흉이라고 하니라. 마지막 구절의 내용이 조금 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로부터 보탬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왈 공자가 이르기를 군자 안기신 이후에 동하며 편안할 난자 거기자 몸신자입니다. 말미암을 이자 디우자 움직일 동자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말미암을 이자가 있을 때는 말미암을 이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구절을 해석하고 뒷구절을 따로 해석해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군자는 말미암을 이를 기준으로 안기신 세 글자 중에서는 항상 지시대명사인 거기자부터 먼저 읽어 나가셔야 된다.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들으시지만 책을 읽으실 때 가끔 자주 깜빡깜빡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편안하게 한 연후에야 움직인다라고 하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안부전화해서 다들 편안하시냐고 하는 그 편안할 안자는 형이하적인 의미입니다. 형이하적인 의미고 이 구절에서 말을 하는 편안할 안자라는 건 대학의 상강령에 나오는 지어지선의 경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성인의 말씀에 머물면 편안할 수 있는 편안할 안자입니다. 늘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편안할 수 있는 것은 성인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편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르시기를 군자는 그 몸을 편안하게 한 연후에 디우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몸을 편안하게 한다는 건 성인의 말씀에 의지를 했다는 거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나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성인의 말씀에 의지함으로써 편안한 연후에 움직일 동자, 움직인다라고 하며 역기심 이후에 어하고 움직이는 건 성인의 말씀에 의지를 해서 편안한 이후에 움직이고 바뀔 역자, 거기자, 마음심자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말이을 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역기심을 먼저 해석하시고 후어를 해석하시면 되고요. 역기심 중에서는 거기자를 먼저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바뀐 연후에 그 마음을 가지런하게 한 연후에 이렇게도 설명은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바꾼 연후에 내 생각에 의지를 했던 마음을 성인의 말씀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기심입니다. 그 마음을 바뀐 연후에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소인지도에 의지하면서 말하지 말라는 거죠. 택수공계에서 그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고날 바가 아닌데 고난 건 거우 질려라. 가시덤불에 의지를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구절이 정기교 이후에 구하나니, 그래서 문법은 마찬가지입니다. 말미암을 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자부터 먼저 읽어내시는 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사귐을 정한 이후에 구한다는 거죠. 그 사귐을 정한 후에
성인 지도와 사귀고 성인 지도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사귀고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귐을 정한 후에야 구하나니 군자 닦을 숫자입니다. 그래서 자, 이차자, 석삼자, 놈자자, 예꼬자죠. 군자는 이 세 가지를 닦은 고로 그 말입니다. 그 세 가지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몸을 편안하게 한 후에야 움직이고 그 마음을 바뀐 연후에 말을 하고 그 사귐을 정한 후에 구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차자지 않습니까? 이 석삼자, 놈자자 이 세 가지를 닦은 고로. 그래서 저 닦을 숫자는 잠시 여기 보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쓰는 이 닦을 숫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자, 똑같은 글자라 닦을 숫자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군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닦은 고로 전야하나니 온전하다는 거죠. 그 세 가지를 닦은 고로 온전하다. 그래서 몸을 편안하게 한 후에 움직이고 또 마음을 바꾼 연후에 말을 하고 그런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닦았기 때문에 군자는 온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소인은, 그 소인이란 말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태로울 위자, 써이자,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한 연후에 움직이라고 했는데 소인배는 위태로움으로써 움직인다는 거죠. 위태로움으로써 움직인다고 하면 정민불여 약호, 곧 백성민자 아니불자 더불어 여자 함께할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백성들이 더불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태로움으로 움직이면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반대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자는 안기신 이후에 움직였는데 소인배는 위태로움으로서 움직였기 때문에 곧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고 두려워할 구자 써있자 말씀어자입니다. 내 마음을 바꾼 연후에 말을 하라고 했는데 두려움으로서 말을 합니다. 군자는 성인 지도를 믿고 하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늘 편안하다고 합니다. 소인배는 의지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믿을 바가 없습니다. 소인배는 믿을 바가 없으니까 늘 불안하죠. 늘 불안하기 때문에 위태로움으로서 움직였고, 자, 두려워할 구자를 써서 구이어하면 두려움으로서 말을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두려움으로서 말을 하면 정민불응약호, 곧 사람들이 아니불자 응할 응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태로움으로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않았고 두려움으로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도식화되어 있는 글귀가 아니고 경전의 글귀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도식화하기는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구절은 군자에 대한 얘기고 뒷구절은 소인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인자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교 이구하면, 자, 사귐이 있고 나서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군자는 사귐을 정한 후에야 구한다고 했는데 소인배는 없을 무자 사귈 교자입니다. 사귐도 없으면서 구하는 거죠. 형 이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일상사의 형 이하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형 이하로 비교를 한다면 사람들과 사귐이 있고 나서 돈도 빌려달라고 하고 구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귐도 없이 구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무교 이구하면, 사귐이 없는데 구하면 정민 불여야 하나니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고 더불어 하지 않는 거죠.
함께할 여자로 읽으면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더불어 여자로 읽으면 더불어 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자와 소인으로 이렇게 바꿔서 구분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지어 하면 없을 막자입니다. 더불어 여자고 더불어 하지 아니하면 자 성인 지도와 더불어 하지 않으면 하늘의 섭리와 더불어 하지 않으면 적상지자 지하나니 나중도 아니고 곧바로입니다. 나중도 아니고 곧 상할 상자 갈지자 놈자자 이를 지자입니다. 나를 상하게 하는 자가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이 이르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 구절을 두 구절로 다시 나누면 전자는 군자고 후자는 소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그 세 가지를 닦은 연후에 그래서 그 몸을 편안하게 한 연후에 움직였고 그 마음을 바뀐 연후에 말을 했고 그 사귐을 정한 후에 구했습니다. 이것이 군자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 세 가지를 닦은 고로 온전하다는 거죠. 온전한데 소인배는 위태로움으로서 움직였고 두려움으로서 말을 했고 사귐이 없이 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도 않았고 응했지도 않았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재앙이 또 닥치는 거죠. 더불어 해주지 않으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상지자지나니 상하게 하는 자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함께 해주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하게 하는 자가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에서 이르기를 막익지라 없을 막자입니다. 아니 불자보다 부정의 의미가 더 강한 부정사의 의미죠. 그래서 보태릭자 갈지자입니다. 보태기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풍내 있게 상효의 효사의 얘기입니다. 자, 풍내익이라고 하는 것은 보탬에 대한 지혜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손익지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욕심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냄으로써 진리를 자각하는 얻음을 보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이 생기고 로또가 생기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막익지라 보태기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역은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주역은 학문서기 때문에 종교서적은 종교의 경전들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역은 학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막익지라 보태기만 하지 말라는 거죠. 바라기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태달라고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성인지도를 자각하고 성인지도를 실천하고 나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성인지도에 대한 깨우침을 얻는 것이 보탬인데 구복신앙의 차원에서 보태기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정념에 쓰기 위해서 구하는 건 얻지 못한다고 기독교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또 불가에서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불가의 그 사찰에 대웅전에 들어가시면 대웅전 왼쪽 편 기둥에 쓰여져 있습니다. 크게 넓게 원하는 것은 구름과 같아서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써놨습니다. 기독교 성경에도 구했는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기 위함이라 정령에 쓰기 위해서 구하는 건 하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또 부처님의 가피도 크고 넓게 원하는 건 구름과 같아서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복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주역에서는
보태기만 하지 마라. 혹격질이니 주역에서 호곡자는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글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주역에서는 이 호곡자가 거의 90% 이상 하늘을 지칭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바라기만 하면 하늘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태기만 하지 마라. 하늘이 치리니 입신무랑이면 설립자, 마음심자, 말물자, 항상 항자입니다. 이 말물자는 없을막자보다 더 강한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정사죠. 그래서 설립자, 마음심자, 마음을 세워놓고 그 말이죠. 마음을 세워놓고 항상됨이 없으면 그 말입니다. 마음은 정해놓고 항상됨이 없으면 뭐하니라? 흉하니라. 앞서 첫 번째 구절에서 군자는 그 몸을 편안하게 한 연후에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공자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군자는 이 세 가지를 닦았기 때문에 온전한데 소인배는 그 세 가지를 닦지 않았고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상하게 하는 자가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르기를 바라기만 하면 보태달라라고만 하면 하늘이 치리니 마음을 세워놓고 항상됨이 없으면 흉하니라. 이래서 이 역에서 말하는 이 구절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풍래 있게 상구효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구효사에 대한 얘기라 보탬에 대한 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군자고 실천을 하지 않고 군자는 세 가지를 닦아서 온전했는데 그 세 가지를 닦지 않고 두려움으로써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고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상하게 하는 자가 이르게 되는 군자에 대한 얘기로 구분을 해서 보탬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고 직접적 관계를 가진 것이 풍래 있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래 있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인 의미가 뭔가를 공부를 하고 다시 마지막 구절에 돌아와서 읽음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의를 보시면 있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궤다, 보태주는 궤다. 보태준다는 것이 뭘 보태주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풍래 있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풍래 있게는 자 여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궤상을 놓고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우레입니다. 이 우레는 특성이 움직일 동자, 움직임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위는 바람입니다. 풍이죠. 이 풍이라고 하는 것은 손께손자인데 하늘의 섭리를 보고 말합니다. 하늘의 섭리. 손께손자도 되고 겸손할 손자도 되는데 하늘의 섭리에 대해서 겸손한 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그래서 설계편에서 목은 손입니다. 주역에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도를 의미합니다. 목도를 의미해서 풍래 있게에서 목도 내 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목도로서 마침내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를 비유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은 입야라, 드립자 입기야자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섭리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역 개사편에서 자 무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없을 무자에다가 방소방자입니다. 그래서 신은 무체고 무방이라. 그래서 하늘의 섭리는 자 체가 없고 또 방소가 없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든지 다 미치는 것이지 어느 곳에서는 섭리가 미치고 어느 곳에는 섭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건 주역의 관점으로서는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늘의 섭리를 갖다가 의미를 한다. 그래서 하늘의 섭리로 가지고 움직이면 보탬이 있게 되는 이것이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기라고 하는 것은 보탬의 의미를 갖다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유유왕하며 이섭대천하나니라. 이섭대천이라는 말이 주역에서 이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태릭자 더할릭자라고 말씀드렸고, 보태는 건 하늘이 보태주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태주는 겁니다. 공자께서 이 구절을 해설한 단사에서 소상하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걸 들여서 아래로 보태주는 것이 이기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손이라는 것은 손상익하라. 그래서 아래 걸 들어가지고 익상, 위를 보태주는 거죠. 이번에는 위에 걸 들어서 아래를 보태주는 것이 이깁니다. 그래서 자 이건 이유유왕하며 그렇게 하늘이 보태주는 것은 하늘이 언택을 내리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리를 자각하는 계기, 진리를 주체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경사 이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기라는 것은 진리를 자각하면 이유유왕하며 갈 바가 있어서 이롭다는 거죠. 갈 바가 있어서 이로우며 의지할 바가 있어서 이롭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자는 성인 지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닦아서 온전할 수 있었는데 소인배는 의지할 바가 없고 믿는 바가 없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으로써 말하고 구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지를 못해서 나를 상하게 하는 자가 이르게 된다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유유왕하며 의지할 바가 있어서 이로우며 이섭대천하나니라. 이로울 이자 맨발로 건널 섭자입니다. 큰 대자 내천자라 큰 천을 맨발로 건너도 이롭다는 얘기죠. 성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 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저 강이라는 것은 험난함을 나타내거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하늘의 언택의 뜻이요, 한 가지는 험할 험자, 험난함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 험난한 강을 세상사 살아가면서 그 험난한 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보탬이 있고 성인에 대한 자각으로 성인 지도에 대한 믿음으로서 건너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섭대천이라는 뜻이. 그래서 하늘의 보탬이 있고 성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대천을 맨발로 건너도 이롭다니까 인사적인 얘기로는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을 넘어가는데 저 강을 건너서 차안의 언덕에서 피안의 언덕으로 넘어가는데 부처님의 말씀으로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역에서는 대천을 건너가는 건 성인의 말씀으로서만 대천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못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괴사에 대한 얘기를 공자께서 단할 이건
손상이카하니 민열무강이요 자상하하니 기도대강이라. 이 유유왕은 중정하야 유경이요 이섭대처는 목도내행이라. 이건 동이손하니 일진무강하며 천시지생하니 기기무방하니 범익지도 여시해행하나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역 64개 384여 중에 중요하지 않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태주는 은택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이 글귀를 통해서 새겼으면 좋겠다 싶은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이르기를 이건 손상이카하니 드러낼 손자 윗상자지 않습니까? 위에 걸 들어서 보태릭자 아래 하자 아래를 보태주는 거죠. 잠시 여기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손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래 걸 들어서 소나 익상이었습니다. 아래 걸 들어서 위로 보태주는 건데 이께는 이와 정반대죠. 위에 걸 드러내는 겁니다. 손상, 위에 걸 들어가지고 익합니다. 아래에다가 보태주는 거죠. 정반대죠. 그래서 나를 드러내서 하늘의 돌을 따라가면 자 하늘을 끌 들어서 아래로 보태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 두 개가 서로 연관이 있다. 수업 초기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글귀를 읽겠습니다. 이건 손상이카하니 하늘의 걸 들어서 아래로 보태준다라고 하니 민열무강이요. 자, 백성민자의 기꺼울 열자입니다.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 설자를 써놓고 왜 기쁠 열자로 읽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말씀설을 써놓고 왜 기쁠 열자로 이렇게 읽으라고 하느냐.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으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욕심을 드러내고 탐욕을 드러내게 되면 하늘의 뜻을 자각할 수 있는 보탬을 받게 되는 거죠. 하늘의 뜻을 자각하게 되는 보탬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민열무강입니다. 그래서 백성민자의 기꺼울 열자, 그래서 백성들의 기쁨이 없을 물자 지경강자입니다. 지경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거죠. 백성의 기쁨들이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명품을 사도 며칠 지나면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자각하게 되는 건 무강이라는 거죠.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보태준다는 것은 로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상하하니 스스로 자자인데 뭐뭐로부터 자자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윗상자죠. 하늘로부터 그 말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래하자 아래하자인데 하나는 아래하자로 읽으시고 하나는 내려올 하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좀 부드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위에 걸 들어서 아래를 보태준다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니 기도대강이라 그 도가 큰대자 빛강자입니다. 크게 빛난다는 거죠. 큰대자 뒤에는 늘 하늘천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빛강자는 하늘에서 직접 쏘는 빛을 빛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가 크게 빛나는 거죠. 저 빛에 의해서 세상이 밝을 명자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로 보셔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물건을 보태주거나 자 금전적인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이 유유왕은 갈 바가 있어서 이롭다는 것은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중정하야 유경이요. 중도로서 정도를 행하야 기쁨이 있다라고 합니다. 경자죠. 경사가 있다는 거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중정이라는 말하고 정중이라는 말하고는 다르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중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를 근원으로 해서 정도를 실천하는 걸 중정이라고 합니다. 정중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으로 중도를 실천하는 걸 정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도라는 건 천도를 보고 말하고 정도라는 건 인도를 보고 말합니다. 중정지도라는 말이 천지지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곤지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유유왕하야 의지할 바가 있어서 이롭다고 하는 것은 중도를 근원으로 정도를 실천하야 중도를 자각하는 경사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서도 경사경자가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복을 얻고 로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현의 말씀을 자각하는 게 바로 경사입니다. 성현의 말씀을 자각한 사람이 주역 대육계에서 진리를 자각한 자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저 경사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저희들이 일상에서 말하는 경사가 아니라 진리를 자각하는 경사가 된다는 거죠. 자, 진리를 자각해야 편안할 수 있고 진리를 자각해야 이섭대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자각 없이 이섭대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언덕을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선후천으로 말씀드리면 진리의 자각 없이는 후천으로 못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정하야 유경이고 이섭대천이라는 것은 대천을 맨발로 건너도 이롭다는 것은 목도로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건너기 때문에 이로운 거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익계 단사에서 공자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지할 바가 이로운 것은 중도를 근원으로 해서 정도를 실천하는 그런 뜻을, 의미를 자각하는 경사가 있으며 그것이 이 유유왕의 뜻이요. 이섭대천이라는 것은 목도 내행이 이섭대천이다. 목도로서 마침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한자 한자를 과학적인 눈이 아닌 철학적인 눈으로 보셔야 되고 글자 한자 한자의 의미를 공자께서 말씀하신 시빅을 근거로 경문을 해석해 내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동이손하니 움직이되 뭘로 움직입니까? 겸손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기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겸손하니 일진무강하며 자 날로 나아감에 지경이 없습니다. 경계가 없다는 거죠. 막힘이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탬이라고 하는 것, 보탬은 이건 움직이되 겸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겸손으로 해야 하니 일진무강이요 날로 나아가는데 지경이 없고 천시지생하니 베풀시자 날생자입니다. 하늘이 베풀어 가지고 땅에서 생하는 것이 이기라는 거죠.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위에 걸 들어서 아래로 보탠다고 했습니다. 손상익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시지생하니 하늘이 베풀어 가지고 땅에서 생한다고 하니 기익무방하니 그 이로움이 그 보탬이 동서남북 방소가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특정 지역에는 언택이 있고 어느 특정 지역에는 언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되 겸손하면 날로 행하되 지경이 없고 하늘이 베풀어서 땅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니 생긴다라고 하니 그 보탬이 그 이익됨이 무방하니 방소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범익지도 무릇 이거의 도란 그 말이죠.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여시해행하나니라. 그래서 더불어 여자 떼시자 함께할 해자 가랭자입니다. 산택 성계에서도 여시해행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시선과 더불어 함께 행한다. 하늘의 마땅함과 더불어서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익도라는 겁니다. 보탬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탬이 있고 하늘로부터 보탬을 받으려면 시선과 더불어서 함께 행하라고 공자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릇 익지도는 보탬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보탬을 받고 싶으면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시선과 더불어서 함께 행한다면 하늘로부터 보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지도를 자각하는 경사를 보탬이라고 한다. 꼭 그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상 말씀드리듯이 대상사라고 하는 것은 저 풍내 입계를 보고 실질적인 실존적 생활에서 실천적인 덕목으로 갖추어서 실천을 해라, 이런 뜻으로 대상사를 설명하고 있다. 대상사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활 풍내 이기니 군자 이하야 견선적천하고 유가 적게 하나니라. 그래서 상에서 이르기를, 대상사죠. 상에서 이르기를 자 풍내 이기니 바람과 우레가 이기니 그 말이죠. 잠깐 이 계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계상 보시면 위가 바람이었죠. 아래가 우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과 우레라고 하는 것은 위는 풍이라 바람이고 아래는 우레라서 우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기다. 이것이 이기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겸손할 겸자라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움직일 동자라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겸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깁니다. 겸손으로 움직여야 보탬이 있고 아까 날로 행해도 지경이 없다. 일진무강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삶의 기감으로 삼고 성인지도에 의지를 하면 또 욕심을 드러내고 의지를 하면 경사도 있게 되고 그 기쁨이 방소가 얻게 되고 지경이 얻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일월이 불가하고 사시가 불턱하니 해와 달이 어긋나지 않고 사시의 변화가 어긋나지 않으니까 성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임으로써 기뻐해라. 내지 옛계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믿음, 아까 말씀드린 이 밑불부자의 믿음, 이걸로 가지고 겸손하면 보탬이 있게 된다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풍내 이기니 바람과 우레가 이기니 군자는 이하야, 이것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견선적천하고, 이 말 시중에서 자주 쓰는 말이죠. 볼견자 착할 선자 곧적자 옮길 천자입니다. 선을 보면 곧 뭐하라는 뜻입니까? 옮기라는 뜻이죠. 선을 보면 곧바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본받아서 행하라는 뜻까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가 적견이라, 있을 유자 허물가자입니다. 허물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곧적자를 써놨지 않습니까? 고칠게자를 썼습니다. 유가 적게 하나니라. 과실이 있은 적 고치고
선을 본 적 뭐 하라고요? 옮기라고. 빨리 따라서 행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실은 빨리 고치고 선을 보면 빨리 옮겨서 겸손으로 가지고 움직여야 하늘에 보탬이 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늘의 보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보탬이 아니라 진리의 자각을 의미한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사편 5장의 마지막 구절을 읽고 이것이 풍래 입계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풍래 입계의 계사와 단사와 상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처음 시작할 때 마지막 구절을 읽었을 때는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풍래 입계의 계사와 단사와 상사를 읽고 나면 좀 더 밝게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마지막 구절로 돌아가서 마지막 구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아까 읽었던 1차적으로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내겠습니다. 자왈, 제가 이 구절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군자와 소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왈, 군자는 안기신 이후에 동하며 그 몸을 성인 지도에게 맡김으로써 성인 지도에 의지함으로써 편안해졌고 편안한 이후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편안하게 한 연후에 움직여서 첫 번째를 하고 역기심 이후에 의하며 그 마음을 바꾼 후에 의해라 말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소인 지도에 의지하는 마음을 성인 지도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꾼 연후에 말을 하고 정기교 이후에 구하나니 그 사귐을 정한 후에 성인 지도와 사귀고 군자 지도와 사귀는 거겠죠. 성인 지도와 사귀고 군자 지도와 사귀고 난 연후에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천은 하나도 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 지도와 사귀고 진리와 사귐을 정한 후에야 구하라는 거죠.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건 들어주지 않는다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자, 수차 삼자 고로 군자는 이 세 가지를 닦을 숫자, 닦은 고로 전야하나니 온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당 글귀에 소인이라고 붙이면 참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소인이라는 글귀가 없습니다. 뜻으로 이제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이 세 가지를 닦은 고로 온전했는데 소인은 위동하면 정민불욕약호 위태로움으로써 움직이니까 곧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고 더불어 하지 않죠. 구의어하면 두려워할 구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써 말을 하면 의지할 바가 없으니까 두렵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서상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는 얘기죠. 구의어하면 두려움으로써 말을 하면 정민불응약호 사람들이 응해주지 않고 무교이구하면 성인 지도에 대한 천도에 대한 하늘에 대한 사귐이 없이 성인과 하늘에 대해서 구하면 하늘이 들어주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인 지도와 사귐이 없이 하늘과 사귐이 없이 구하면 정민불여야 하나니라 사람들이 더불어 해주지 않는다. 전자는 군자가 세 가지를 다 닦은 거로 온전했는데 후자는 소인은 그 세 가지를 닦지 않았지요. 그래서 닦지 않아가지고 막지으면 더불어 해주지 않으면 하늘이 더불어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불어 해주지 않으면 적상지자 지나니 즉 상하게 하는 자가 뭐 하게 된다고요?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복적 신앙을 버리고
성인 지도에 대한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런 구절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괄 역에서 이르기를 막익지라. 군자는 세 가지를 닦았기 때문에 온전했는데 소인배는 세 가지를 닦지 않아서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않을 뿐더러 하늘이 함께 해주지 않을 뿐더러 상하게 하는 자가 이르게 된다. 그래서 풍내 있게 상구효사에서 여괄 역에서 이르기를 막익지라. 없을 막자 더할 익자 보탤 익자잖아요. 보태기만 하지 말으라고. 저럴 때 갈짓자는 동사의 의미라 행할 행자의 뜻입니다. 보태기만 하지 말라. 보태달라고만 행하는 걸 하지 말라. 이렇게도 해석은 되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혹격진이라. 하늘이 칠격자입니다. 침일이니 입신무랑이면 마음을 세워놓고 항상됨이 없으면 흉이라고 하니라. 그래서 이 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재앙과 하늘이 주는 재앙이 합쳐진 게 흉입니다. 그냥 흉하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가볍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저기는 굉장히 무거운 엄중한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계사편 5장의 마지막 구절을 읽었고, 계사편 5장의 마지막 구절이 풍내익에 대한 얘기였고, 또 마지막 구절에서 군자가 행동했던 세 가지와 소인이 행동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풍내익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풍내익계 상효효사를 갖다가 가져와서 막익지라 혹격진이라. 보태기만 하지 마라. 하늘이 친다. 그래서 하늘이 보태주는 것은 뭐고, 어떻게 하면 보탬을 받을 수 있고, 또 보탬의 내용이라는 것이 물질인가 아니면 진리에 대한 자각인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계사편 5장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12시간 정도에 걸쳐서 오랜 시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개사편의 내용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사편 제6장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개사편 제6장은 역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의 구성이 근계와 공계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근본을 중심으로 한 역의 구성과 내용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